비싼 기타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죠? 보통 이 찬송을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애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외국 교회는, 국제 교회는 보통. 근데 안 나가네요. 계속 끝까지 있는 거예요? 유아분 남고. 네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왜냐면 어른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은 정확하게 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부모님이야. 오늘 그 목사님 어땠어? 그러면 정확하게 영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분 괜찮았어. 영적인 분이야. 지금 굉장히 지금 아유 그러시구나. 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을 주시는데 오늘 저희 신반포 팀이 찬양한 이 찬송도 와 어마어마한 찬송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찬송을 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이사야서 맨 끝장에 내가 눈여겨본다. 저 사람들을 보살필 것이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심령이 정확하게 생각하지 나지 않지만은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 또 하나는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오늘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대기업에서 똑똑하셔갖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10년 전에 수백억을 갖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최고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까지 사업 못하겠어? 그래서 수백억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하셨어요. 다 잃어버렸고 멸시천대를 받고 형제자매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지만은 예수 믿더니 잘 됐다야. 그렇지만 그분은 무늬만 있던 신앙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에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간증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평생 주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내가 똑똑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지혜, 내 생각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오늘도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와, 그런 영웅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찬양팀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찬송인데 예루살렘아 그 찬양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 찬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이 엄청난 이런 열방에 대한 찬송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부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갑니다. 내계강 같은 평화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랬지. 우리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역사의 끝은 어디서 나냐면요,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사건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미닭이 너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고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찌른 자였구나. 스가랴서 11장인가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고, 우리가 찌른 그분이, 우리가 늘 모욕했던 그분이
그 나사렛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찬송은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왔지 하는데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 그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시기를 아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40년 후에 이 땅에 있게 될 것인가? 30년, 40년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시대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빗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긴장된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역사 속에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곧 끝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이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그 베이비들, 영적인 베이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가 아니라 영적인 베이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한 자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허물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린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everyday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영적 베이비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날마다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뭔지를 알아요.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 날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표대는 천국이지만 그 표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국의 사람들을 다 내 앞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가 내 표대예요.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 표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보장됐으니 뭐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님 열심히 잘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베이비들이에요, 베이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죠? 30분 설교를 위해서 30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설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칭찬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잘한다고 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은 잘해야 돼. 근데 저는 뭐 잘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을 칭찬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네. 오늘도 찬양 드렸지만은 찬양대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이 내 표대라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게 다르죠.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에요. 성경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나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심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거야.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나를 잘 믿는 자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한데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당히 불편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시지? 왜 또 행위를 얘기하시지? 네. 행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네.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면은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귀신은 구원받나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얘들아 이제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the day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the day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the day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표대거든요. the day 그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터키 선교 16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주민 사역도 좀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더 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건 또 뭐야? 더 데이 그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빛의 갑옷을 입어. 얘들아 빛의 옷을 입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얘기하기를 낮에와 같이 우리는
빛의 나라에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세요. 할렐루야. 천국에는요 이 라이트 없어요. 전기로 하는 태양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수치하지 말고 이건 우리가 안 해. 방탕하지도 않고 우리는 술 취하지도 않아. 혹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기에 좀 약간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데 김건능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붙여주실까? 오늘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면 시기하지 말고 이거 다 어둠의 일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런 거 아니야.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너희들의 육체의 정욕 너희들의 육체의 욕심 우리는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요 심심하면 유튜브를 듣고 즐거운 일을 위해서 음악을 듣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하잖아요. 그러나 얘들아 너의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베이비들은 배고프면 초콜릿 먹고 단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특별히 시편 73편 가장 위대한 고백.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며 땅에서는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외에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고백. 하나님 미국 안 가봤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뉴스에 보니까 하룻밤에 1,500만 원짜리 호텔 방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보는 것이 제 소망도 아니고요. 거기서 잔들 저의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우리 네 번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번째 요한계시록 3장 그다음 페이지. 네네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거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이 중요하겠어요. 이 화면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문을 열으실 때 북한이든지 어디든지 문을 열어주실 때 적어도 구역장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분이다. 이렇게 화려한 기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어느 말씀 읽을까요? 할 때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구역장들이 다 되실 분들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오케이, 기회 주시면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Be prepared,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 주든지 그때를 위해서 기다려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터키에서는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늘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16년을 있었지만은 당신에게는 10년밖에 시간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10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2명 놓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밖에 안 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교할 수 있도록 30분 설교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죽어라고 터키 공부해라. 하나님이 한 번을 안 줄 수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고 했으니 당신이 터키 선교사로 왔으니 터키어로 30분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근데 10년에 한 번 정도는 주실 거야.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좋은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가서 못해요. 예배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고 오늘 이 사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저는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다 터키 있고 제가 다 몇 번씩 가봤던 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대는 굉장히 위치가 좋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고 역사학자들의 뜻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의 금화를 발견한 곳이라고 만든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성이 있었고 돈이 많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좋은 옷을 입고 온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죽은 자예요. 사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영어 성경에는 a few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한 명은 넘고 2-3명 정도. a few.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성도가 몇 명인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2-3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아시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아니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시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지? 너 누구지?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교회는 a few 몇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와,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옷에 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요 흰 옷을 주십니다. 흰 옷은 이렇게 옷감으로 짠 그런 옷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옷이잖아요.
세탁 안 해도 되는 옷. 그 옷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흰 옷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빛이 나는 옷이에요. 빛이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결코 지울 것이 아니다. 근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또 비슷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저 라우디게아 교회 꽤 제가 좋아하는 교회고, 그 교회 가면은요 히에라폴리스, 저쪽에 히에라폴리스가 보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보여요. 지역이 보여요. 아주 다 가까운데요.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온천이 거기서 나는데, 히에라폴리스 나는 온천물이 쭉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와요. 굉장히 럭셔리한 데고요. 그 다음에 터키 지역에 보통 로마 동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터키가 전에는 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즈밀가도 있고 이스탄불에도 있고 어딜 가나 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파괴되지 않고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곳만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파티와 많은 문화 행사와 많은 스포츠가 있었던 아주 럭셔리한 도시예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유독 이 도시만 있는데 라우디게아예요. 가시면은 2개가 있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럭셔리해요. 그 도시는 럭셔리한 도시. 그러니 뭐 교회 올 때 뭐 온갖 명품 옷을 다 걸고 금가라지 하고 막 왔겠죠. 근데 우리 주님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럭셔리한 옷을 입고 럭셔리한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눈에는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였어요. 더더욱 다 소경들이었어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소경들이 모인 거예요. 더더욱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욕심에 가득 차고 탐욕에 가득 차고 이 세상만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으시면은 정확하게 빛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은 와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최고 좋은 와이셔츠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코트가 꽤 비쌉니다. 저 코트는 설교할 때만 입습니다. 비싼 옷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옷 잘 입으셨네요. 넥타이 색깔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보실 때 나는 지금 소경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거지 알잖아요. 거지. 옷도 더럽고 얼굴도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혹시 그 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는 빛 가운데 있고 빛을 입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